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속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 하면 어떤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또 가장 많이 하는 게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그렇지만 이런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 호칭은 대속자이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근데 이 대속자이신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가 구원자라 표현할 수 있고,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이 말씀 중에서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45절에서 50절까지는 보면 드디어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그래서 제6시는 몇 시일까요? 6을 더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6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시는 오전, 6시가 0시예요. 자정,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1시가 되는 거니까 6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시가 맞아요? 12시 맞습니다. 그죠? 12시. 그래서 또 근데 헬라적인 어떤 기록에 의한 이 시간이 또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워낙 이 말씀을 받는 이 청자가, 독자가 유대인일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준들이 다 유대인, 이 히브리적 개념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등은 특히 누가복음은 작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보내려고 이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씩의 어떤 이런 기준들이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은 마태복음이고, 육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예수님은 십자가 몇 시에 못 박혔다고 그랬나요? 12시? 9시. 9시에 못 박히고 나서 6시면 몇 시간 지난 거예요? 3시간 정도 지난 거예요. 예, 그래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것이 그냥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굉장히 초자연적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것이, 하루 중에 가장 해가 밝은 시간대가 몇 시예요? 사실은 오후 2시가 그 길이가 제일 깁니다. 해 길이가. 하지만 어찌됐든 거의 12시부터 3시까지가 하루 중에 가장 밝은 날인데, 이때 놀랍게도 어떤 일이 있냐면, 어둠이 깜깜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그 출애굽 때 있었던 그 더듬을 만한 흑암은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뭔가 이건 비정상적이다, 비바람이 쳐서 깜깜한 건 이해를 하죠.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하늘이 갑자기 어둠이라고 표현할 만큼 깜깜해졌다는 건,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절대자의 어떤 의지를 담은 거다라고 감각할 수 있도록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여기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 할 때, 이 온 땅은 그럼 지구가 갑자기 깜깜해졌다는 뜻일까요? 이스라엘만, 그 중에서도 특히 예루살렘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실제가 뭐가 있었냐면,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그 흑암이 9번째 그 흑암 그 재앙일 때 온 애굽 땅엔 깜깜했는데 어디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이란 지방만 안 깜깜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깜빡하고서 망각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게 어딨어. 근데 농담처럼 이런 얘기하죠. 참 서울 넓어, 참 대한민국 넓어,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경계를 넘잖아요. 시의 경계를. 부천에서는 막 비가 쏟아지는데 어느 시점 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맑아요. 뭐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특히 어둠은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더듬을 만한 캄캄한 흑암이라고 했는데,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신적인 어떤 이런 권위로 초자연적인
역사였다라는 것을 감각할 만큼이었다. 특히 여기에 갑자기 그 시대에 빛이 7배나 더하지 않고 오히려 어둠이 이것도 잠깐도 아니고 3시간 동안이라 계속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 첫 번째로 따지면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어떻다? 예, 슬프기도 하시고요. 슬픔에 앞서서 뭐냐면 죄악에 대한 진노입니다. 근데 어떤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내 새끼를 죽여! 이겁니까? 첫 번째는 온 인류의 죄악입니다. 아담을 시초로 하여서 죄악이 점점 번성하고 흥황했던,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게 이른 이 완전히 마귀적이 된 이 땅에 대한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있듯이 굉장히 하나님은 이 죄악 앞에서 아주 극명한 그리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결코 아니 됩니다. 특히 이것은 그냥 화를 냈다는 정도가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이 순리대로 운행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빛을 계속 우리에게 비추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그래서 해를 딱 가리거나 하면 이 땅이 어떻게 되냐면요, 빙하 시대가 오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해를 계속 내리쬐면요, 다 타죽고요. 그렇죠? 이 바다와도 관계가 없고 다 흉년이 일어나고 이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의 이 운행의 원리가 지금도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극한의 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혜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가 그림 이미지를 표현하면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엔 하나님께서 그간 부어주시던 모든 은혜가 단절된 거예요. 딱 막아진 그런 순간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순간에 임한 어둠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더하여서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신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향한 저버리심인데요. 여기서 죄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는요, 극한의 죄인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내 아들이니까 안 밉고 니들만 밉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지금 예수님께 완전히 그냥 다 들어찬 거, 포화 상태처럼, 이 충만이란 표현이 그런 건데, 넘칠랑말랑 물 부으면 넘칠랑말랑한 그 시점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이 세상의 전 인류의 전 시간 동안 전 존재의 죄가 다 집약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아들의 십자가가 아니라 뭐냐면 죄인이 진 십자가예요. 극한의 죄인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버리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는 거예요.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저버리십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의, 독생하신 아들의 그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직면해야 되는 하나님의 부성애를 표현합니다. 말이 그렇지, 내 아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는데 인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당신이, 예수께서 친히 감당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가슴이 정말 저미는 것 같고 이 극한의 슬픔을 느낄까. 이것이 바로 이 45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어둠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두워졌다 하면 어떤 기상이변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몇 해 전에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멜 깁슨 감독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 누구는 성경적이냐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그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래도 충실하게 많이 이렇게 재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하늘에서부터 커다란 물방울이 뚝 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하나님의 그 부성애적 이 감정, 이 슬픔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평론가들이 말을 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시점으로 지금 이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46절 제9시쯤에 오후 3시쯤이 되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이들이 집중할 만큼.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밤새 잠도 못 잤죠. 채찍질 당했죠. 기력 한 방울도 없을 텐데 온 이 힘을 다 모아서 크게 외치십니다. 이것은 인류 구속의 대사명을 위해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아야 하는 어떤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절규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이 라마라는 뭐는 의문사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알지도 못하고 이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후에 이제 오해를 하지만, 예수께서는 다른 고통도 고통이에요. 안 고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어린 시절의 김재란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 거기서 아픈 척 하지 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십자가 뭐 다 빼고 나올 수 있으면서 제가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시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의 이 처절한 고통이 있었고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신으로 인한 이 관계적 고통이 있었고요. 그쵸? 이걸 오로지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이 정신적 고통이 분명히 함께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어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이 영적인 고통이 예수님께는 가장 지금 심각하고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그 버리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안 아파서 안 하신 게 아니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에 비해서?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신 이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단절되는 이 상황.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예수님 혼자 지셨다고 보통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삼위일체가 다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의 그 고통을 직면해야 되는 십자가를 지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분은 약간 어떤 인격이 많으시냐면 중보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못하는 걸 막 힘을 내서 북돋아서 격려해서 위로해서 이렇게 잘 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신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늘 이 성령 하나님과 이 사역을 함께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그런데 이 성령님의 특징이 뭐예요? 도와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로지 그분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손이 여기까지 가도 지금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거 못 도와줘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나름대로 그 고통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계신 이런 모습입니다. 자, 특히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가상 7원 중에서 4번째에 해당이 되고요. 시편 22편 1절의 이제 성취가 되는데요. 왜 버림을 받았냐 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철저한 보응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흠없는 어린 양의 번제로서 완전히 다 불태우는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걸 포함한.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죄는 그만큼 심각하다. 죄가 가벼운 게 아니다. 유행가에 지우개를 지워볼까요? 또 뭐 비누로 빨아볼까요? 그러면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예 기억하다처럼 새겨지는 거예요. 인이 처진 이런 상태로 지긋지긋한 이 죄의 정체를 우리가 현대 기독교인이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가슴이 아파야 되는 게
정상적인 어떤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에이 그냥 넘어가, 그냥 이번 참에 그냥 아예 하나님도 별 말씀 없으신 것 같고 별 문제 없었잖아, 넘어가면 되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반드시 이것들을 변제해야 합니다. 자, 그러자 거기 섰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거기 섰던 자들이 함께 있던 자들이죠.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로마 병사들, 회중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런 걸로 봐서 십자가에 접근이 가능한 어떤 사람들이었겠죠. 그쵸? 그러면 누굴까요? 응? 이날은 6월절이었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종교 관련 지도자들은 지금 여기에 같이 있을까요? 이 부정한 장소에? 그러면 자기들이 6월절을 못 지키는데? 하수인들? 그들은 아마 다 지금 성전에서 6월절 명절 준비를 하고. 예? 로마 병사들이요? 그러니까요. 그죠? 사실은 로마 병사들이 있었을 거고요. 유대 병사들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엘리야를 알아? 여기 이제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병사들이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아니에요. 일반인들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십자가에 접근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아마 이건 이제 저희 나름대로 추측이에요. 로마 병사들이 이런 걸 했다라기보다는 아마 그들 중에서 유대 병사들이 나중에도 보면 경비병으로 이렇게 지키게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함께. 그래서 같이 있지 않았겠나 그들이. 근데 그들이 특히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특징이에요. 물론 여기 엘리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라고 했나 하겠지만,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 유대교의 관념에는요,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뭔가 좀 신성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면 고통, 우리도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조상님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는 의인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마치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 엘리야 부르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48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달려가 세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예수님께 이제 신포도주를 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로마 병사일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대인 무리들이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생각해 주느라고. 너무 아파서 그러는 것 같아서. 아마 이게 아까 이제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라고 했는데, 요 전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인가? 왜 갑자기 헷갈리지? 요한복음 맞아요. 요한 보면 내가 목마르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그 일말의 어떤 동정심 같은 거로 아마 이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해면은 스펀지 같은 건데, 스펀지 같은 거에 신포도를 적셔서 이렇게 먹이면 얘가 일반 물보다는 조금 이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된대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모든 죄악을 지고 그들의 어떤 배신과 이런 것을 지고 지금 가시는데, 이런 동정이 어떤 의미가 있겠나 하면서 순수하게 진짜 동정인지, 아니면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최소한 2, 3일은 걸린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살아있대요. 근데 어차피 죽을 어떤 이런 지금 상황에서 빨리 죽는 게 편해요? 아니면 천천히 죽는 게 편해요? 예, 근데 이런 행동은 어떤 또 결과를 초래할까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동정을 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마시게 학원을 했으니까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내가 마시지 않겠다. 새 포도주 하나님 앞에 가서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해놓고 걸핏 하면 마시냐 할까봐 말씀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마시도록 했대요. 여기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예수님은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고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동정심이었던 어떤 악의였던지 간에 예수님께 계속 그걸 들이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거부를 하셨다라고 원어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뭐 마시지 않는다더니 조금 있다가 자기가 급하니까 마셨네. 근데 이걸 원어상으로 풀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그 뒤에 이제 4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야, 가만 둬봐. 저 사람이 정말 의인이라면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지 않겠어? 우리 그거 구경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 직전에 일어난 이 일들 중에 여러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엘리야가 부른다고 비웃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동정심인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액션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남은 사람들도 뭐 비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의외로 많은 반응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반응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그야말로 유다 병사로 있다면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은 없지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는 거기에서 무엇하는 어느 편에 선 사람일까? 저희는 당연히 예수님께 우리는 이랬을 거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 편에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의 지난 며칠간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이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진영을 분명히 확실히 이렇게 견고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아마 이렇게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표현이 여기에는 그냥 소리 지른 거로 돼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제6원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을 거고 또 제7원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이었을 거다. 다시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 이들에겐 그냥 소리 지른 거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표현이 그냥 단순하게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원어상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자발적 의지로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점령당하신 분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당신의 영혼이 떠나가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죽음에 대한 이제 정의를 좀 내려보면 죽음은 뭐예요? 죽는다는 건 뭘까요? 이건 이제 굉장히 성경적인 거고 쉽게 얘기하면 죽음은요 크게 심장사하고 뇌사가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 측면이에요. 심장사는 뭐예요? 심장이 멈추는 거고 뇌사는요? 뇌가 멈추면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이 심장사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이식하는 장기식 등이 이제 뇌사자. 그러니까 사실은 심장은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뇌사 상태가 되면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때 어떤 일을 진행하곤 하는데 이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학적 이 정의고요. 성경적 정의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럼 육체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영혼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최후 심판일까지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남았을 거다. 뭐 그때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이제 히브리적인 어떤 의미와 헬라적인 의미가 약간 다르긴 해요. 의미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을 수 있어요? 참아 보실래요? 참아도 될까요? 네.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어야 할까요? 안 가. 제가 이제 가끔 쓰는 말 중에 인간이 마지막 말이 껄껄거리 있고 다다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껄껄거리 뭐냐면 껄껄껄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이럴 걸 저럴 걸 그럴 걸. 다다다는요 그야말로 다 이루었다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현재 스코어 껄껄거릴 것 같아요? 다다다일 것 같아요?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전 아직 껄껄거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누가 이 죽음의 시간을 장담할 수 있죠? 다다다 할 시간이 나에게 충분히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나요? 전 특히 운전하는 사람인데요. 순식간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늘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현재 스코어 지금 현재 이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다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다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감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직 저거는 못했어요. 아우 이것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늘 매일매일은 정말 이 죽음 앞에 선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보면 그렇게 하고 났더니 예수님의 죽으심 다음에 일어난 놀라운 또 이것도 초자연적인 역사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특히 이제 이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이두라는 말인데요. 곧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와 동시에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이게 첫 번째 이적입니다. 성소 휘장은 뭐냐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성막이 있고 이게 성소죠. 이 성소의 3분의 1 지점으로 그 안이 지성소고 이 3분의 2 지점이 이제 성소고요. 이 전체를 이제 성소라고 하긴 하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이 휘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히브리서에 1년 1차라고 되어 있지만 저번에 그 레위기 16장을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한 번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속죄일만 들어가요. 대속죄일만 7월 10일 날 대제사장 혼자. 그런데 여기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그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찢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까지 완벽하게 찢어졌다는 뜻을 말해요. 이거는 사실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 맨 꼭대기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있다고 하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죄 때문에 시작됐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원이 아예 다 분리되고 열려졌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누가 찢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신 겁니다. 애초에 이건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죄된 백성이 부정한 백성이 함부로 내게 와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다면 당신이 직접 만드신 그 천을 다 찢으시고 이젠 누구라도 내게 나와 지성소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라 라는 이런 허락이십니다. 이것은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요.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입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한 자, 우리는 뭐한 자라고 하면서 백성들과 그죠? 이렇게 자신들을 분리했던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더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지성소가 개방됐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성전 중심으로 임재하거나 활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보지만 민수기는 어떤 표현이냐면 계속 이 회막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우리랑.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이 예표하던 예수께서 희생 제물을 예표하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성전이 구약엔 왜 필요했냐면 지금은 우리가 성전을 뭐 어떤 의미로 갔냐면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곳일지 모르지만 구약 백성들에게는 제사 지내던 곳이에요. 희생 제사를 드리던 곳. 근데 더 이상 희생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께서 이 모든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으로 일종의 약간 성전 무용론, 이 성전이라는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종료됐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근본적 의미에서 이 휘장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가려져 있었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 지성소 휘장을 찍고 우리가 들어가죠.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몸이 찢기신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동물을 끌고 예배드리러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 집에 있는 고재규 지금 몇 번을 와서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정한 동물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저 혼자 이제 또 궁금증 많은 자, 지금 어떤 상태로 있어요? 성전이 뭐 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6월절 명절 준비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야, 그 눈에 가시오 왼수 덩어리던 예수까지 십자가에 딱 못 박았으니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들이 승리의 기쁨에 도취돼서 6월절 지금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저기를 찢었어 할 정도로 저건 절대 찢어지면 안 되는 것이 쫙 찢어진 거예요. 그 여기에 보통 휘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커튼천처럼 샤랄랄라 이런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건 절대 누가 고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걸 막 찢으려고 해도 썰어야 될 정도로 두꺼웠다고 해요. 무게도 만만치 않고. 어찌됐든 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일어난 일이 또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어요. 이거는 지진을 말해요. 지진. 근데 바위가 터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진이 일어나서 화산이. 근데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틴에는 화산은 없는 것 같은데, 자, 이스라엘의 무덤문은 뭐예요? 그죠, 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굴려준다는 표현 있죠. 그때 제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설명드렸는데 우리나라 그 돌을 이렇게 굴리는 것처럼 문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게 틀이 어떻게 됐죠? 틀이 삐뚤어지니까 그것을 지탱하던 돌도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덤이 깨졌다, 무덤이 열렸다, 무덤이 더 이상 자기 기능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무덤은 뭐를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 죽음에 갇혀있던 모든 영혼들에게 진정한 해방, 자유가 임했다는 것을 이 무덤이 열렸다, 바위가 깨졌다라는 표현 속에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무덤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 없는, 그래서 성도의 부활과 또 연결이 됩니다. 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래서 뭐예요? 무덤이 열렸는데, 무덤이 열렸어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우리가 아무리 이장을 하려고 무덤을 열어도 42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빠는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땅을 파고 일어나서 나오라고 흙을 다 털어주고 못을 다 빼줘도 못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 여기 보니까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패라면 살아있던 사람도 죽는 게 정상이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정복이기 때문에 그 올무에, 그 빗장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모두 다 해방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특히 이제 있는데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뒤에 53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그때부터 몸이 일어났으니까 뭘 했어야 되죠? 그 뒤에는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자, 무덤에서 깨어났어요. 무덤에 오래 있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라는 표현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무덤에서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벌떡 일어나서 얼른 그 다음에 있잖아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야
이들이 무덤에서 일어난 상태인데 그래도 예수님 부활 전에는 이들이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한번 머리를 막 굴려봐요. 그쵸.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때 깨어났으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이름이 따로 나와야 돼요. 그쵸? 이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는요, 저희가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고 진정한 부활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깨어나서 다시는 안 죽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사로가 깨어났어요. 무덤에서 일어났잖아요. 나왔잖아요.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또 죽었어요. 나사로는 2번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한 교수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나사로가 한 번 그렇게 깨어난 뒤로는 또 죽을 걸 알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웃지도 않았다는 표현이 웃픈 이야기가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따지면 굳이 얘기하면 부활은 아닙니다. 완전한 부활은. 근데 하나의 예표이긴 해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성도들도 어떻게 할 거다?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죠? 네.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에, 그때는 부활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54절에 또 어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하나의 또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목격자들의 명단과 함께 그들의 반응입니다. 백부장, 왜 백부장이 여기에 있다고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왜 이 십자가형을 책임지는 사람이 백부장이었다고 그랬나요? 원래는 부총독이, 그죠? 이거를 다 통솔했어야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인지 자기는 안 하겠다 하는 바람에 갑자기 직급이 한참 아래였겠죠? 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자기 부하가 100명인 사람이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통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이제 최고의 책임자인데요. 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로마 병사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지진을 봤어요. 그리고 그 일어난 일들 뭐예요? 무덤이 갑자기 열리더니 거기서 사람이 이게 깨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어떤 이제 반응이냐면, 첫 번째, 심히 두려워하여. 무섭죠? 뭐가 무서워요? 무덤에서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귀신이어서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지진이 무서워요? 그렇죠. 저도 딱 그래, 느낌표가 딱 왔을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그쵸? 뭔가 잘못됐다. 저 사람이 일개 개인이 아니었구나. 그죠? 무언가가 잘못됐다. 비록 명령에 의해서 했지만 그들도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했던 이런 모든 일에 가해자로 동참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딱 표현이 뭐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더니 백부장의 믿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어머, 이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황제나 사제 또는 뛰어난 사람들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사람이 하나 죽었을 뿐인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알쏭달쏭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고 하늘은 막 3시간 동안 깜깜하고, 그때도 뭔가 찜찜했는데 지진이 나더니 막 무덤이 열리더니, 무덤이 열렸으면 그냥 해골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이 백부장과 그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우면서 했던 표현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정도의 표현입니다. 이거 신앙 고백적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아쉽다. 자, 그러면서 또 목격자들이 있는데,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 그래서 교회도 여신도 남자 형제들보다 누가 많아요? 자매들이 많아요. 우리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지으실 때 이렇게 감성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는 성도들도, 물론 형제들도 웁니다만 우리만큼은 안 울잖아요.
예를 들어 형제가 막 크게 울면서 코 풀고 울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큰 일이 있나 봐 이러죠.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여성 이 신도라는 게 참 누구 말 맞다는 여자라서 해먹는 게 아니라 여자라서 행복한 것도 맞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 수많은 무리 중에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뭘 했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라다녔던 무리예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던 그런 자매들인데요. 그들이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록 공간적으로 멀리 있어요. 이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멀리서부터 거기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멀리서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누구 앞에 대조가 돼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 그런데 비록 멀리 있어요. 멀리는 있지만 매일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그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울면서 가슴을 졸이면서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이 여성 제자들의 이 모습입니다. 사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직선거리로 130km래요. 이 여성들이 그럼 어떻게 왔을까요? 자가용 아니 봉고차 한 대 빌려갖고 왔나요? 걸어서 130km를 직선거리기 때문에 더 할 수 있잖아요. 몇십 킬로 더 늘어나요. 그럼 뭐예요? 며칠을 걸었을까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자들인데요. 이들은 아마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사역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인해서 특혜를 입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일 거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농담처럼 뭐 딸 가장 많이 난 마리아가 막달라 그래서 마리아일까요? 막달라 마을에 있는 7 귀신 들렸던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귀신을 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내쫓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귀신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던 이런 자매입니다. 그런 자매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와 이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 예수님의 그 제자 무리 중에 구분이 되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이종지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모, 소위 말하면 살로메 마리아고요.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그 동네 마리아 그렇게 많았네. 그죠? 여기에 또 어떤 마리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엄마 마리아도 같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당시 천대받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임에도 예수께서는 그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고 편견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그 큰 사랑을 체험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와 그저 드러났던 공공연한 공적 제자들과 이렇게 비록 다 이름을 기록하진 않았잖아요. 이런 제자들과 누가 더 진정한 제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름 낼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요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공의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까지 당하셨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절망의 절규를 우리 대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의 장벽을 제거하신 사역이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날 대속하신 주님이라는 이 관점에서 그와의 어떤 연결선상에서 이 모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사역을 구약적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했기 때문에 구약적으로 좀 해석해보고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는요 속죄일의 2 염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준비했죠. 그래서 한 염소는 어떻게 했죠?
여호와를 위한 번제용에서 완전히 불살랐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이 되셔서 다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염소가 아사셀 염소라는 특이한 염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광야 귀신의 이름이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어찌됐든 이 아사셀 염소는 뭐냐면 이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지고 정처 없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향하는 그런 염소입니다. 이것이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 아사셀 염소인데요. 과연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대속받았고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희년과 관계가 있습니다. 희년이 뭐였어요? 희년.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말씀드렸고, 그죠? 순례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희년에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희년의 나팔소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나의 소유지 에덴으로, 나의 원 가족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으심은 그러므로 속죄일과 희년의 뿔나팔 소리입니다. 이 귀한 대속적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만끽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을 더듬어 살피다 보니 시간은 오래 갔지만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너무나 이 안에 담겨진 주옥 같은 내용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어긋난 마음, 훼손된 마음, 모든 잘못된 마음들, 헛된 길로 나갔던 마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대속의 은혜, 희년의 선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에덴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품으로 복귀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정체성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기쁘심과 그 영화로움을 찬양하며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명절을 당하여 함께 가족들이 모이거나 또 이런저런 교제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그런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됨과 또 예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음을, 또 우리를 장차 아버지 입성하실 그 가나안처럼 천국으로 승천하여 우리의 집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임을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